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이번 시간은 역대하입니다. 지치기 쉬운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헤브론 만나와 함께 말씀으로 양식을 얻고 또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역대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하에서는 무엇보다 성전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기의 성전 강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시야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네, 열왕기서에는 이 우시야 왕의 범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서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벌로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기서는 이 우시야 왕의 이 범죄,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우시야 왕을 따라 들어간 제사장 아사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앞장세운 거죠. 제사 제도도 역시 거기에 협력하는 제도입니다. 왕은 언제나 이 선지자 제사장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그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시야 왕이 자기가 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역대기서는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전반부는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이 솔로몬의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을 성전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으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에 성전이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설계도 따라서 그 양식대로 성전을 다 완성했다라는 기록인데요. 자, 솔로몬이 이 성전의 설계도와 양식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역대상 28장 11절을 보면 다윗이 모든 설계도를 다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설계도를 어떻게 그리게 되었을까? 역대상 28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솔로몬은 그 설계도 따라서 똑같이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 역대하 7장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네, 성도님들, 이 구절을 보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네, 역시 이건사님 맞추실 줄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레위기 민수기 공부할 때 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모세가 처음에 성막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레위기를 지나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은 처음에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와 너무나 흡사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지었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성전이 완성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여기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성전에 관해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볼 때도 잠깐 보았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성전은 앞으로 참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셨죠. 예,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 솔로몬의 기도예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네,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뒤에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은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이 성전의 이 영향력이, 성전의 유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게 만든 출발점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요? 예,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예, 이렇게 이방인이 와서 유익을 얻는 곳,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며 그것도 만민이, 한두 민족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은 시카고 시내에 있는 유대인 학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에 보시면 이 유대교 건물에 이렇게 성경 구절이 써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the people. 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처음에 왜 유대교 이 건물에 성경 신약 성경 구절이 써 있지 했다가 잠깐 이제 고민하다가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구나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고안해낸 그런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며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한 말이며 솔로몬 때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에 이 역대하에 기록된 이 성전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요즘에 우리들이 많이 하는 기도이죠. 이 코비드 사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그 기도인데요. 그것이 바로 역대하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그 내용을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 한 구절이 바로 우리가 요즘에 자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진심 어린 기도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역대하에서 얼마나 이 기도가 강력한 기도인가 하는 그 실예를 여러 개 들어주는데요. 제가 하나를 같이 나눌게요.
여러분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왕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 네. 예, 박지사님 감사합니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예,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왕은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예,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온 열방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다른 나라보다 더욱 심하게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악을 행했으면 이건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죠. 예,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록이 여기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에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악한 왕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한 것, 이거 잘 보세요. 무엇과 똑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지금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요. 크게 겸손하여 스스로 낮춰요. 그리고 기도하여 이 하나님의 이 역대하 7장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역대하 만나를 여기서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좀 덧붙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이 말씀을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우리 한국하고 또 북한이 사이가 좀 좋았을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치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의 관계가 생각난다. 그때 떠돌던 그런 그 카톡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다운받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만드셨더라고요. 역대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감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의로운 왕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함으로써 이제 망해가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과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가 똑같은 상황이다. 북한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와 같고 남한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조와 같다. 그런데 마치 아합 가문과 여호사밧이 가문이 혼인을 함으로 망하게 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북한과 그런 혼인을 맺는 것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면 그 우리나라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역대하를 다루니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남유다가 아니에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이 나라는 신정체제,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나라였고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나라 전체를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 인구가 100%라면 뭐 유다 나라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또 요즘에는 기독교 인구가 정말 너무나 적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남유다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면 좋겠죠. 우리나라가 기독교 정신이 이끄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유다와 동일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정신은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헤브론 만나 역대기 하 여기까지입니다.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에스라 만나러 찾아뵙겠습니다.